복음을 그곳에 맞춰서 이렇게 좀 개관하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사도행전이 시작됐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을 하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좀 있습니다. 일단 사복음서를 개관을 그냥 넘어갈 것 같아서 그래도 끝자락에 있는 요한복음 하나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었고요. 앞에 있는 공간복음의 세 개는요, 그 시간 되시면 마태복음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공간복음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뒤에 있는 우리 요한복음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사도행전은 안 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제가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에 예배를 오시면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사도행전을 강의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서 안 들으셔도요, 충분히 금요일날 은혜를 많이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네, 금요일날 오셔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풍성한 그런 한 주, 풍성한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제 함께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 PPT를 좀 띄워놓고 함께 또 강의한과 함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하면 사실은 사복음서의 네 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사복음서의 하나이죠. 그런데 우리는 소위 말하는 공관복음이라는 단어로 또 이 세 개를 구분하고, 앞에 세 개를 구분하고 요한복음을 좀 따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공관복음, 그리고 하나로 사실은 또 다르게 조금 분리되어져 있는 요한복음. 왜 이렇게 나누었을까요? 왜 이렇게 사복음서를 세 개와 한 개로 또 나누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공관, 이 단어에서 좀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관점이 같다, 비슷하다라는 뜻이죠. 한마디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관점이 같거나 굉장히 비슷한 맥락으로, 그리고 흘러가는 방식이, 구조도요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좀 다르게, 완전히 어쩌면 다른 방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관점이 다르게 기록되어진 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분명한 사복음서임에도 불구하고 세 복음서와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요, 어떤 관점에서 볼 수 있냐면, 공간복음은요 연대기적 관점으로 이렇게 기술해 나가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탄생을 보여주고요, 그 안에 많은 사역들을 통해서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의 성취, 언약의 성취를 드러내다가 죽음과 부활의 십자가를 보여주는데요, 그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또 그 맞는 주제에 따라서의 정체를 드러내는 그런 관점에서 흘러가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선언부터 시작하고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낸 다음에 그 정체에 대한 증거들을 제시해 나가는 방식으로 기술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죠? 요한복음은요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요, 요한복음은 어떻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냐면, 자, 1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라는 단어는 로고스죠, 로고스.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요, 쓰여져 있는 글자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또한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함이죠. 그런데 태초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십니다. 말씀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정체를 시작부터 선포하며 시작하는 것. 그러니까 뒤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밝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정체를 먼저 드러내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라는 것을 증거를 제시해 나가며 표적들과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밝혀나가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핵심 주제를 먼저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한복음은요, 왜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 주제를 먼저 선포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띄워져 있는데요, 우리 31절 말씀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 이것이 바로,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이다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분이 곧 하나님 되심,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진짜 목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증명을 통해 독자들을 믿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제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요, 오늘 요한복음은 이 증거들을 어떤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이것 또한 중요한 화두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구조를 가지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을 증언해내고 있더라는 사실이죠. 7개로 이렇게 좀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표를 좀 만들어 왔는데 잘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좀 작지만 제가 그래서 그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7개씩 따로 정리를 조금 해놓았습니다. 혹시나 표로 만들면 안 보일까 해서 정리를 좀 해놨는데요. 절기, 이것은요 시간순입니다. 시간순으로 좀 이렇게 표현된 7개의 시간을 요한복음 내에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 이전의 서론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첫 유월절이라는 시간을 계속 명시합니다. 유대인의 명절, 두 번째 유월절, 초막절, 수전절, 마지막 유월절까지 시간들을 좀 배열해 주면서 이때마다 일어난 일들을 7개를 이렇게 좀 구조적으로 나누어서 의도적으로 배치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표적이 드러나는데요, 이 표적 또한 분명히 예수님의 표적이 더 많은 표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개만을 특별하게 선별해서 요한은 기록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장면, 다리 저는 자 베데스다 연못에서의 회복의 사건이죠. 오병이어의 사건,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 또한 나면서 맹인된 자를 고치시는 그러한 표적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표적들이 7개로 드러납니다. 또한 예수님의 선언이 7개로 나타나는데요,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나는 세상의 빛이며 나는 양의 문이며 나는 선한 목자이며 부활이며 생명이며 길이고 진리이며 또한 생명이며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는 7개를요 이렇게 맞추어서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이미 100일 성경 읽기 하시는 분들 읽으셨을 수는 있겠지만 오늘 이걸 들으시면 한번 앞으로 넘어가서 복습을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진짜 7개가 기록되었구나. 제가 알기로는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 또 이걸 보시면요 7개를 찾으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이렇게 체크해 가면서 읽으시면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기 위해 요한이 이러한 방식으로 기술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시면 조금 더 재미있고 큰 은혜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요, 표에 저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게 시간적으로 다 맞는 요 유월절 기간에 가나 온진 잔치를 말했고 이 사건이 있었고 생명의 떡을 선포했다, 이런 건 아닙니다. 7개씩만 그냥 나열을 해놓은 거지 이때에 이렇게 순서를 보시는 거는 아니고요, 숫자적으로 7개를 맞춰놨다는 것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의도적으로 표현해내고 있다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이 서론의 시작의 그 선포와 부합되는 의미로 가져와서 연결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증거물, 그것을 표현해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요한복음을 읽을 때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신비적인 체험이나 어떠한 경험적으로도 그 믿음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롯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되어진
진리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자들은요, 분명히 성경을 기록할 때 그런 의도를 담아서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을 확고하게 다질 수 있는, 확고하게 다시 한 번 더 그 믿음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성경 안에 기록해 놓았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에 무엇이 누려질 수 있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 백성이다라는 것이 누려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요한복음을 펼칠 때에 우리에게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요한복음에 조금 더 쉬운 구조로 좀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구조들을 7개를 봤다면 여러분 성경의 구조를 이렇게 좀 나누어서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많은 이 학자들이요 여러 구조를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구조들을 볼 때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쉽게 받아들이고 이 성경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만 딱 구조를 잡아서 오늘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1장에서 12장까지는요 표적의 책이라고 그렇게 불려집니다. 또한 13장에서 21장까지는요 영광의 책이라는 그러한 주제로서 좀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표적의 책은 과연 어떤 것인가? 표적의 책은요, 이것이 불려지는 것은요, 이 앞에 보여드렸던 7개의 표적이 바로 이 1장에서 12장 안에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표적이라는 단어를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보면요, 이 표적은요 어떤 의미냐면 기적, 이적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표적이라는 단어는 분명한 대상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보여준 것을 바로 표적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7개의 표적을 굳이 다른 많은 표적 중에서 선별하여 이 12장까지의 기술해 놓은 이유는 이 독자들이 이 표적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12장까지의 책을 표적의 책이라고 기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장 30절에 보면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지만 유일하게 이 7개의 표적만을 요한은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7개의 표적은요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의 혼인잔치, 신하의 아들들을 고치시는 다리 저는 자 베데스다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 나면서 맹인된 자의 사건, 또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자, 그런데요 이걸 다시 한번 좀 모아봤습니다. 한번 모아보니까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자, 병고침의 표적이 4개가 됩니다. 4개. 나사로를 고친 살리신 사건까지 포함해서 4개로 볼 수 있고요, 먹이신 사건을 2개로, 그리고 무리를 걸으신 표적을 하나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표적을 7개의 표적을 모아서 보니까 어떤 것이 딱 밝혀지냐면 바로 모세와 엘리야의 기적들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드러난 모세와 엘리야에게서 일어난 사건들이 같이 매칭이 되어지고 연결이 되어져서 보여지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안에 보면요, 모세의 기적이나 모세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모세의 부분들을 많이 등장해내고요, 또 성경에서는요 사복음서 가운데 공관복음 가운데는 변화산 사건을 우리가 잘 아시죠? 변화산 사건을 드러내는 그런 구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에 예수님께서 제자 셋을 데리고 올라가시는데 그곳에서 예수님과 또 누가 등장하죠? 모세와 엘리야가 좌우편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은 결국에는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세와 엘리야의 뒤를 이어 사실 진짜로 오신 그 선지자, 진짜로 오신 대제사장, 진짜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메시아라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을 이루고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이 표적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만이 사실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 모세와 엘리야가 행했던 수많은 일들 가운데 사실 그들은 어떤 존재들이었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저 그들은 도구로서 쓰임받은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표적들을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은 친히
행하여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친히 행하여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볼 때에 이 예수님의 행한 사건들은 또 많은 이방인들이 볼 때에 결코 신의 영역, 신의 것이 신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표적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예수님께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가지 표적을 나열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요, 선지자, 구약의 그 선지자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진짜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바로 이 표적의, 이 성경 표적의 내용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표적의 책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복음의 이 1장에서 12장까지의 표적의 책을 읽어 나가는 그 장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일어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나 이적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놀랍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요, 우리가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1장에서 12장의 표적의 책의 내용이라면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13장부터 21장까지의 영광의 책의 부분입니다. 이 안에서는요, 예수님의 어떠한 표적이나 어떠한 그러한 이적들이 행하여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혀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그러한 표적들이 없는데 예수님의 뭔가 특출난 신적 행위가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뒷부분을 영광의 책으로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6월절, 마지막 6월절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요, 그 걸음 이후에 예수님의 행보는 어떤 행보입니까? 십자가를 향한 고난의 행보죠. 순환의 행보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행보 가운데 영광이라는 단어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철저하게 무너지고 철저하게 고통받고 철저하게 핍박받으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 그리고 유일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영광, 그거 하나 정도이죠. 그런데요, 요한은요,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술함에 있어서 그 고난의 현장을 고난으로 기술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영광의 책 부분이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어지고, 어쩌면 이 영광의 책 부분이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의 행보를 다시 바라보게 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그 길, 그 고난, 그러나 요한은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표현해내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의 근거를 통해서 요한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내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인데요 9절입니다. 이 부분 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9절에 빛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비추어지는 빛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빛을요, 10절, 11절, 12절, 13절까지 가서는 알아보지 못하는, 그 예수님의 빛을 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1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절수가 조금 바뀌었네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은요,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그 빛 대신 예수님을요, 우리가 영광으로 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분, 우리가 보는 그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독생자, 이 땅에 십자가 지고 죽으러 오신 그분을요,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은요, 예수님을 고난의 십자가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요, 영광의 십자가로 표현해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오신 그 사건을요, 영광의 사건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시작을 그렇게 표현해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요, 우리가 또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예수님의 이 영광이요, 18장에서도 정말 재미있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8장 6절인데요,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유다에 의해서 병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옵니다. 자, 그때 체포하려고 왔을 때 누가 예수냐라고 찾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니라 라고 말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다가왔던 병사들과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자들이 내가 그니라 라는 그 한마디에 땅에 엎드려졌다라는 거예요. 엎드려졌다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은 죄인으로 체포되어져야 되고 압송되어져야 하는 상황을 요한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위 있는 자의 모습으로, 영광 중에 권위 있는 선포자의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분명히 죄인의 상황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영광의 왕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요, 이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장면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냐면, 자, 이 말씀은 조금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서게 되는 사건이 이 요한복음 19장에 18장에 드러납니다. 법정 앞에서,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서게 되는데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질문을 하시냐면, 네가 왕이냐? 예수님께 내가 유대의 왕이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시더라는 거죠. 자, 19장에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 18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8장에 빌라도가 34절에 보면, 34절부터 쭉 보면 33절부터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의 왕이 아니라 다른 하늘에서의 보이신 왕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왕이다 라고 다시 한번 답변을 하세요. 요한복음 18장 38절에 이 대답에 빌라도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냐면,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 장면이 마칩니다. 자, 이 장면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는 그 상황으로 한번 끌고 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의 앞에서 이제 못 박혀 매달려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하나의 요청을 합니다. 어떤 요청이죠? 팻말을 달 것을 요청을 합니다. 자, 여기에 기록된 말은 무엇이죠?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적어야 되는데, 자, 이 팻말을 보니까, 자, 우리 말씀을 보니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팻말을요, 그곳에 모인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용어로 적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유대인의 왕이라고요. 자, 이 팻말을 적는데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요청을 합니다. 말씀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을 요청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에서, 자, 21절에 19장 2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고, 써달라고 빌라도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 무슨 말이죠? 모욕이죠. 모욕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빌라도의 답변이요, 정말 은혜입니다. 뭐냐면요, 빌라도가 대답하되 22절에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래요. 분명히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당신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야.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 아닙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야.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그것에 빌라도가 무엇이라고 쓰냐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고 했던 그들의 말을 거절하고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다라는 거예요.
재판정 판정에서 사형을 선고했던 빌라도에게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예수님의 왕되심이 그 십자가의 팻말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조롱의 말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요한은 이것을 어떻게 기술합니까? 조롱의 말로 기술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그 팻말이 모든 사람들 눈앞에 보여질 수 있도록 기록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보여지는 이것입니다. 세계의 언어로 쓰여진 이 팻말, 모든 사람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분이 지시는 십자가는요,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의 십자가이며 영광의 고난의 걸음이었다는 것을 요한은 기록하고 싶어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후반의 모든 말씀은요, 영광의 책이라고 불려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우리가 요한복음의 이 영광의 왕에 대한 부분이 더 많은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이 그것들을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몇 가지만 살펴본 이것을 통해서도 요한이 무엇을 밝히고자 했는지 그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다 살피지는 못했지만 여러 사람들과의 대화 또한 등장을 합니다. 뭐냐면요, 니고데모와의 대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사건, 또한 제자들과의 여러 대화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예수님의 왕되심의 선언 가운데 누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을 어쩌면 오늘 우리는 어제까지 100일 성령읽기로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읽으면서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것 앞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분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하면서 이 요한복음을 읽어 나가셨습니까? 그분의 이적과 그분의 표적들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과의 그 대화를 보면서 그분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걸음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한은요, 오늘 이 책을 기록하면서 이 책에 기록된 내용이 무엇으로 오기를 원했냐면 바로 믿음으로 다가오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냐면 그분은 그 고난의 걸음, 그 십자가의 걸음 또한 영광으로 치고 걸어가셨던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믿기를 소원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 나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관점입니다. 어떤 관점으로 이것을 써내려가고 있느냐, 저자는 과연 누구에게 이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전해지기를 원하고 있느냐. 오늘 요한복음 우리에게 이것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우리의 믿음으로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책을 기록한 요한의 저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우레의 아들이죠. 우레의 아들. 요한은요, 성격이 급했던 것 같아요. 성격이요, A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혈질이었던 것 같아요. 다혈질.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요한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사랑하는 제자라고 부르시죠. 우리 요한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어떻게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요한의 눈에 보여지는 예수님은요, 그 모든 고난과 질고를 질고 가시는 고난의 걸음을 걸어가신 분이 아니라 영광의 예수님으로 그 눈에 보였을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의 걸음에 동참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다혈질적인 그러한 모습까지도 그분 앞에 다 내어놓으면서 걸어가는 그 걸음이었지 않겠습니까? 요한의 기술에 보여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요한이 그토록 닮고 싶어 했던, 요한이 그토록 함께 있고 싶어 했던 예수님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변화된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제자라고, 사랑 많은 제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요 우리를 바꿉니다. 성경 진리는요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은요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늘 와서 다음 세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할게요.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요 때로는 잘 듣습니다. 근데 때로는요 귀등으로도 안 듣는 것처럼 하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요 말씀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의 능력으로는 그 아이들을 못 바꿉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요 그 아이들을 못 바꿉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많은 라면을 사다 주고 과자를 사다 주고 아무리 찬조를 해도요 그 아이들의 믿음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신앙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바꾸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아이들의 삶과 그 아이들의 영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요한이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일하신 그 말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한 영혼을 바꿀 수 있고, 그것을 누가 먼저 경험했냐면 요한이 먼저 경험했고 체험했고 그 예수님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건 생명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하며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말씀 앞에 영광의 왕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와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